이솔로몬 안수집사님 기대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신방 예배로 각 가정과 성도님들의 개인의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가정이 나아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옵소서. 또한 과거와 미래 속에 언약을 붙잡고 오늘이란 응답을 한 주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속을 때도 많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언약 잡은 갱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김민수 선교사님, 서효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명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아들의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너무 참 축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근데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말씀을 따라가죠? 신명기 말씀을 따라가요. 민수기에서 한참 헤맸어요. 그렇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많은 정말 우리도 같이 광야같이 막 뭔가 모르게 막 광야 같은 그런 메마름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온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 지경을 정해주시잖아요.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땅을 이제는 분배를 해주셔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을 때에 각 지파별로 누구 지파별의 지도자들 이름까지 다 거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제비 뽑았어. 공정하게. 옛날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제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말씀 다 해주셔요.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왔어요. 신명기는 새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2달 동안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봅니다. 시작. 두 번째 말씀. 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 예, 왜 두 번째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말씀은 어디서 있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세대. 예,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이제 과정을 광야를 가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 전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2절에 보면은 어디 나오나 3절에 40째 해 40년째 해예요. 40년째 들었어요. 그래서 11째 달 11월 짤 11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채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옮기셔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금 2달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예,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을 채우고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는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뭔가 내가 좋은 말씀, 뭐 복이다, 뭐 이런 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오늘 묵상 말씀대로 광야 여정에서 가나안 들어가야 하는 시간표에 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120살 노년의 할아버지잖아요. 그가 지금 신명기라는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너희가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 세대 아니에요. 그죠?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는요 다 60세 이하들이에요. 광야에서 난 세대들 40살이에요. 처음 났으면 40살.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 보면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모세가 봤을 때 정말 그 손자들 같은 후손들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어요. 목사가 말했죠. 신명기는 뭐냐? 납의 색이다라는 뜻이죠. 이제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요,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잘 기억해야 돼. 자, 엄마가 뭐 한다? 신신당부한다. 이 얘기하죠. 그 신신당부 얘기예요. 모세가 한마디로 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함께 가지 못해. 내가 함께 가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겠는데, 내가 함께 가면 그래도 조금 더 얘들에게는 힘이 되겠는데, 그럼 우리 생각이지만, 그죠? 모세랑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요사와 갈렙의 손에 이들을 이 200만을 붙여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신명기를 봐야 돼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 같은 세상, 그죠? 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조상들이 신신당부하는 말씀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간곡하게 그죠? 그 전달해주는 그 부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를 열어야지 돼요. 그냥 예전에 듣던 뭐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통하여서는 새로운 지금 하나님의 세대에 그저 애절한 모세의 마음 너희는 보았지 않냐 너희 부모들 세대가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이 체험했는데 그들은 간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줘서 세워 직분을 맡겨주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뭐죠? 10하루째 아니에요. 그게 어디죠? 10하루길이었더라.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예, 그 시내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에요. 예, 멀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 걸렸나? 돌아 그 길이 얼마 걸렸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를 보시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민수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성경을 보신 분도 있고 지도를 찾아보신 분도 있으리라 믿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눈을 닫고 막 지도를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는지. 곧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로 올라가자.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그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모세는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가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좀 이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 말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으나 못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이 모두가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불순종하는 모세에게서 일생일대에 후회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싸우는 걸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속에는 실제로는 그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길 따라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죠? 오히려 자기의 변명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버리면은 인생은 곡절을 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짧은 길이 너희들 40년이 되었지 않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교회 건축이다. 우리 교회는 뭐 건축을 저는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그죠? 교회 건축 뭐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건축을 가는 데마다 교회 건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 건축할 때마다 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일생일대의 도전들을 한 거예요. 예. 그쵸? 그러는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많은 빚을 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핑계를 대는 게 다른 말 우리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큰 일들을 두면 교회 안에 찬반이 생겨요. 중직자들이 찬반이 생깁니다. 하자 12명처럼 2명 같이 하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핑계를 대고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 따라 믿으며 도전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개인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지도자들이 마음에 뭐죠? 자기 입장에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게 우리는 지금 가서 못 싸워. 그게 내 생각이지. 그죠? 그렇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게 그렇게 전달되어지면서 그것이 40년 너희가 가나안 땅 정탐은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에서 40년이 되게 하겠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세는 너무너무 아프게 알아요. 걸어가는 날마다 뭡니까? 40년을 채워가야 되는 이 메마른 땅에
뭐 때문에? 가데스 바냐 사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데스 바냐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크게 주는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서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게 가데스 바냐는 어떤 것이냐? 그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것만 하면은 요단은 가게 돼 있고요. 그것만 하면은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것만 하면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정말 너희들 부모 세대는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예배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언약은 무조건 후대예요, 후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모세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후대들에게 영원히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은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가나안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죠? 모세의 그 애절한 메시지,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 신명기는 한마디로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예요. 예, 모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들어야 돼요? 이거 듣지 않으면은 죽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신신당부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이거 놓치면은 너는 큰일 나. 그렇죠?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애가 끓는 그래서 회고록입니다. 모세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이면서 다음 세대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언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그렇죠? 우리의 걸어온 길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왔을 때는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믿음에서 불신앙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과 매일매일 나누는 게 그게 우리의 그 예배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또한 뭐합니까?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새기라는 것이 납신자라는 거예요. 새기고 또 새겨라. 되풀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죠?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뭐하라?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 갈 때나 끊임없이 가르치게. 어떻게 가르치냐? 손목에도 붙여주고 이마에도 붙여주고 그저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저 문인방에도 달아주고 매일 말씀을 새롭게 달아주고 붙여주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또 가르쳐라 했을 때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이 신명기도 사실 1장이 46절까지인가 있어요. 이게 조금 길어요. 자, 우리 손자들하고 집에서 5명의 아이들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읽어 놓는다 오늘. 매일 2번씩을 읽게 했어요. 자, 오늘 2번 읽었냐? 그러면은 누구는 어디를 오늘 읽는다. 누구는 어디를 읽는다. 자, 읽은 것을 그러면 얘들이 이제 예배 때 다시 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돼요. 이제 자기 몫을 가지고 읽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그 얘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일부러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자, 말을 해봐.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나? 그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집에서 정식기도 한다는 것, 나 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주기도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냥 말씀 읽고 주기도문 하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말씀을, 예배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지극히 인내심이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럼 여러분들 성경 혹시 신명기 1장을 집에서 한 장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는요, 대단한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모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내가 지금까지 모세는 무슨 말을 했겠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쵸? 그 얘기 하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남는 그 인생의 말들이나 인생들은 다 가는 게 없고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특히 120년을 살아보니 이제 어린 아이들 너희에게 아직도 젊고 천방지축이지만 너희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이다.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과 어떤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 그건 다 속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각인의 말씀이요 갱신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들었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게 치유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치유받아야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안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영원토록 영원하신 말씀을, 오늘 이 세대에 딱 맞는 말씀을,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재차로 주시는 말씀, 이제 이들에게 다시 쭉 다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자구나. 너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귀한 정말 멋있는 우리의 인생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리 앞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 오늘 목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사단에게 속이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의 형편이든지 어떤 얘가 어려운 가정이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렇죠?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또 막 서로 다투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새긴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10가지 비밀이 말씀했는데 주보에 제가 다 실었어요. 핵심 메시지에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뒷면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쭉 읽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비밀, 이 비밀이 묵상되어져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무도 그렇게 다른 도움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다른 게 내가 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이것이 묵상되어지면서 쭉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속에서 10가지 발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발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바꾸죠? 우리 가정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과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좋아하는 거 있죠? 명문 가문. 뭐가 명문 가문이에요? 그렇게 명문 가문 원하시죠? 명문 가문은 뭐예요? 참 정말 너무 진짜 멋있는 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의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지 않냐, 그죠? 그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가문에 누가 있어요? 기가 막힌 여자들이 있어요. 룻이 있고, 모압 여자 룻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 성향의 라합이 있어요. 기생, 이 여자 기생이지, 말이 기생이지. 창녀라고 그랬어요, 창녀. 그죠?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기가 막힌 게예요. 그것이 다윗의 가문이에요. 유다의 가문이에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 없어도 기가 막힌 명문의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가문, 명문, 복음의 언약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왜 들려주시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신명기를 대하시면서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오늘 두 번째 생일이에요. 예준이 엄마가 또 우리 예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해서 또 떡을 가져오셨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예준이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아름이 오늘 이제 국가고시 시험 치네. 새벽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딱 냈어요.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한 7시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 왔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날이다. 너는 거기서 시험 치고, 그래서 평안을 누려라. 이제 이렇게 또 주신 말씀으로 같이 또 고면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준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RTS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 세우셔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새해에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이 말씀 붙들고 24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우리 RTS 온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예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뛰어내리고 체질되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예준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예준이에게 말씀 따라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는 남은 평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놓쳐버린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한 해 되도록 은혜를 받았듯이 이번 한 주간 전 성도들이 오직의 복음 회복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가지고 24 기도하다가 우리 삶과 가정과 모든 산업위에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님들의 이번 한 주간 24 기도 속에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 목사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으로 이 잡을 때에 전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성도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가정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한 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 타는 한 주와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RTS 교회 속하는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렘넌트들에게부터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되고 영적 서밋을 써주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오며 미래에는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렘넌트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하신 근능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RTS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머리 위에 우리 RTS 위에 지금 정우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